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한 삶의 비결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을 일컬어 순교자라고 하는데요.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바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세요. 루마니아 사람이지요. 지금은 물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부터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어요. 독일 나치즘을 거친 다음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부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 정권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걸고 항거하다가 그 정권의 탄압을 받고 무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 잔혹한 고문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항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감옥에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가 싶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한번 체크를 했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365번은 1년 365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함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개 앞을 지나갈 때 막 불안하고 이 차림새가 좀 혼란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개가 귀신같이 알아보고 많이 짖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침착하고 단정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개가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냐?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찌들려 살면 개도 그 사람 무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불안을 다스리고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양보입니다. 양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관계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양보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양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앞에 7절까지 말씀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정식됨에 따라서 거주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소유권 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남이 아닙니다. 친족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요. 남도 아닌데 그 좁은 공간에서 영역 다툼을 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 난장판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나 나나 한 골육인데 이렇게 다투고 싸워서 되겠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오른쪽을 내가 선택할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더군요. 소유가 많아지는 건 분명히 누구나 다 바라는 건데, 재산이 정식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건데, 근데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그게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닌구나. 재산이 늘어나는 거, 재산이 많아지는 거 다 바라는 바지만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평안이 보장되는 건 아니구나.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로또 1등 당첨이 됐다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재개발 보상을 억만금을 얻어가지고 한순간 휘파람을 불고 한순간 만세를 부르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이후의 삶이 행복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 좋은 거지만 거기에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먼저 양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진 것은 아브라함의 배려 때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배려가 없었으면 롯의 소유가 많아질 수가 없었죠. 당연히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 롯이 먼저 양보해야 맞거든요. 근데 롯이 그만한 인격이 없죠.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는 누가 하는 건가요? 양보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양보는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양보는 윗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양보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선뜻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집착했다면 결코 양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산이나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시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지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소유에 집착하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몇 푼 더 차지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보다 인간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아멘을 해드리게. 아멘. 소유를 얻기보다 재산 몇 푼, 물질 몇 푼을 더 차지하기보다 사람을 얻어야 되죠. 사람. 중국 송나라의 가르침이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이 있습니다. 소학. 1, 2, 3, 4 오늘이 되어 있잖아요. 이 소학에는 정말 진귀한 가르침들이 많이 집대성되어 있어요. 이 가르침 내용 중에 보면 이 양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평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평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기를 잃지 않을 거다. 평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는다. 별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몇 보 양보를 하기 싫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럼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내 땅을 내 소유를 그렇게 평생 내가 땅을 양보해도 그거 뭐 한마디기도 잃지 않을 건데 그 한마디기 땅 그거 지키겠다고 소중한 관계가 깨지는 것은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거다 이거지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진 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남들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가족 관계 속에, 교우들 관계 속에 내가 좀 양보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 내가 별것 아닌 걸 고집하고 그거 고집하다가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서로 성숙한 사람으로 양보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도 누리고 소중한 관계도 깨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는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존재,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있죠. 그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헬라 말로 메림나우란 말을 써요. 메림나우,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안정되기를 바라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가 자리를 잡으면 근심, 걱정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비가 올 때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근심, 걱정의 먹구름이 밀려와서 우리 생각을 온통 지배해버려요. 완전히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먹구름을 덮어버려요. 이 사단의 전략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는 거지요.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가 최상의 환경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고통의 장소에 있으면서 내일 자기가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레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 당연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은 감사기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햇살이 비치면 먹구름은 다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를 서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걱정, 근심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걱정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염려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한 명언이 있더군요. 기도에서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건 없다. 5만 번의 기도했는데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 조지 뮬러가 한 말이에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를 끝장내는 겁니다. 아멘. 몇 년 전이지만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940 며칠 만에 이제 풀려나서 돌아오셨죠? 예. 이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북한을 150차례 다녔어요. 북한에 150차례를 다니면서 그 굶주린 아이들을 위하여 국수 공장도 지어주고 빵 공장도 지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렇게 150차례 북한을 살리겠다고 헌신하던 이분을 북한 당국에서 강제 억류를 하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셨다가 이번에도 사역 마치고 기간이 되면 돌아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교인들은 충격에 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북한에서. 그 사모님이 임금영 사모님이신데 그 충격을 받고 임금영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네 남편 내가 보낸 거야. 임현수 목사를 내가 북한에 보냈다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임금영 사모님이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맺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북한 당국에서 종신노동형으로 감형을 시켰어요. 종신노동형은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죠. 종신노동형 선고가 됐을 때 임금영 사모님이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 남편이 거기서 사형당해서 도시는 못 돌아올 줄 아는데 내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군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캐나다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도 있고 해서 결국은 949일 만에 임현수 목사님이 극적으로 억류에서 풀려나서 캐나다로 돌아오셨죠. 저는 그 책을, 임현수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 사모님의 그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삶이 끝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살던 곳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은 목사님도 오시고 일반 교인들도 오시고 친인척도 오시고 그러면 제가 반드시 관광을 시켜드리죠. 반드시 필수 코스가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를 모시고 가죠. 금문교.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600만 명이 몰려옵니다. 이 금문교가 1936년도에 건설이 됐거든요. 그 금문교 밑으로 해서 태평양 바닷물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좁은 통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 물살이 되게 세요, 저기는. 저 공사가 대단히 난공사고, 저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왜 세계적인 명물인지 현장에 가면 이제 다 알게 돼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저 금문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거든요. 1년에 거의 한 30여 명이 떨어져서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국 정부에서 너무 많이 강력 항의를 하니까 미국에서 중국 정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땅을 준 거죠. 버려진 어촌 마을을 준 건데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돼 있어요. 어쨌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죽으니까 이거 금문교가 이게 제대로 건설이 되겠나?
해서 그때 이제 건설 당국에서 밑에 그 떨어져도 사망하지 않는 그 그물망을 다 쳤다고 그러죠. 1년 동안은 그걸 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물망을 다 치고 나니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사람도 떨어져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척이 25%가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안정이죠.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 불안감은 공사를 더디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으니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네. 여러분,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염려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고 염려가 떠나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불안함에 눌려서 인생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의지,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 잠언서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잠언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바라는 바가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2절 말씀이 정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해를 누린다. 장수가 오래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평안 가운데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늘어지게 길게 살아도 마음 고통을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불행이고 저주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오래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절대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이길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러시아의 유명한 자가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귀족 출신.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귀족 출신으로 어려움을 모르고 고생 없이 자라다 보니 자기의 그 좋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를 몰랐다는 거죠. 만족을 몰랐다는 거죠. 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밭에서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 농부의 모습, 얼굴 표정을 보니 저렇게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왠지 그 마음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 보이더라는 거지요. 자기는 귀족 출신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육체적인 노동하면서도 왜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지?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나서 농부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 얼굴이 그렇게 밝고 평안한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한 말이 대단히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 농부가 하는 말을 듣고 톨스토이가 자기 삶을 바꿨다고 그래요.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을 바꾸면서 고백처럼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그 삶의 방향을, 농부의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톨스토이의 작품 내용이 달라집니다. 절대적으로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끊임없이 부각을 시키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교회가 있어요. D.L. 무디 교회,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D.L. 무디 교회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의 법리학 교수이면서 변호사이면서 그 시카고 D.L. 무디 교회의 재정부장으로 섬기던 스패포드 박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이 사진인데요. 부인 되시는 안나 스패포드이시고요. 시카고에 가면 그 미시간 호수가 대단히 바다처럼 넓어요. 미시간 호수는 너무 넓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호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바다로 보여요. 그 미시간 호수 주변엔 절경이거든요. 거기는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패포드 박사님도 너무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미시간 호수 주변에 자기 소유의 별장 저택이 여러 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그 미시간 호수 주변에 있던 대저택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스패포드 박사님의 별장도 저택도 다 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스패포드 박사님이 자기 부인과 4명의 아이를 유럽으로 가서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유럽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도 이제 뒤수습을 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합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엎어진데 덮어진다고요.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서 유럽으로 건너가던 그 부인과 아이들이 탄 배가 영국 화물선하고 충돌해가지고요, 대서양에 침몰해서 226명이 참사를 겪어요. 그때 스패포드 박사님의 4명의 아이들은 거기서 다 몰살을 했고요,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 박사님이 급거 프랑스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충격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를 위로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충돌 지점을 통과할 때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과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에 빠져있던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스패포드 박사님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배에서 스케치를 했다가 돌아오자마자 찬송을 지었죠. 그 찬송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지요? 그 찬양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 자체에 몰입하면 우리는 침몰하여 견딜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린 충격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자꾸 세상이 들려주는 온갖 소리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누가 내 곁을 떠나가라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내게 동 돌리면 어떻게 할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왜 염려를 땡겨다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면서요,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